성경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경영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와 백성의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베르세바에서 다윗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왕에게 대하여 이스라엘을 알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전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그리스도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게 하시나이까. 왕이 왕이여 대적한지라. 드디어 너나서 이스라엘을 향해 예루살렘 다윗에게 구하니 이스라엘에게 할 만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니가 유다 중에 할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을 사랑을 펴서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들으니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알게하여 이를 왕이 이를 본대로 행하였나이다. 이제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만신 너희 원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그 1절에 사단이 일어나 하셨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제수하게 하니라. 이제 우리가 그 앞장, 그러니까 20장이나 19장이나 이러한 데를 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그래서 그 열국들을 그 파하고 또 이제 종들을 삼고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사람들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슨 생각을, 무엇이 들어올까요? 마음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교만해지는 때가 언제예요? 교만해지는 때가 네? 네? 그 말. 자기가 높아질 수 있을 때. 높아지는 것은 어느 때 높아져요? 물질이 많고. 그렇죠. 부와 명예와 어떠한 것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또 이 형통하거나 할 때에 사람이 뭐해져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 그러니까 교만해졌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뭐하는 게 되죠? 높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단이 일어나는 것은 이 20장이나 19장 이런 데는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 이 나라들을 첫 파멸시키, 멸하였다라고
한다면 사단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에서 무엇이 각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온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 사단이 역사할 때는 어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욥기서 같은 데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 앞에 사단과 또 이제 욥이 있고 또 이 다른 데를 보아도 스가랴서를 보아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있고 또한 사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함께 들어와서 우리를 이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고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뭐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단에게 격동시키기 때문에 대적하고 격동시키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어떤 밖의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또 다윗을 통하여서 그 모든 대적을 쫓아내니까 자기들만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가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군사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잘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그럴 때 이제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그 열조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격동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수한 그 수위에서 그들이 저기가 군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때문에 요압이 말한 것처럼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라는 그 말씀과 같이 계수하게 되면 거기에서 뭐 하게 돼요? 예? 계수하면은 그게 단순히 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무슨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나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싸움에 나갈 만한 그 군대도 있지만은 그 어린 아이와 부녀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들의 믿음이 자라가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압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터에 서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니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 그러니까 다윗이 사단에게 뭐가 된 거예요? 격동이 됐기 때문에 이 명을 내린 거죠. 이 6절에 보면 요압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고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예요. 그래서 칼을 뺄 만한 자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압에게도 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사단에.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예,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가 돼요? 사람의 생각. 예, 그 생각이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격동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압도 뭐 했어요? 그러나 요압이 3절에 보면은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하죠? 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6절로 와보면은 이 요압도 또 뭐 한 거예요? 6절에 와보면은 요압이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밉게 미워하는 거죠. 밉게 한 거.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니까 그도 뭐가 역사하게 된 거예요. 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되지만 그대로 명한 대로 예, 지켜야 되는데 요압에게도 무슨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성을 견고케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윗성이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견고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 있는 걸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적인, 내면적인 마음의 것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뭐하는 그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것을 분별하는 연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죠. 왜? 그들이 마귀의 시험에 뭐 했기 때문에요. 마귀의 시험에 미혹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제 율법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으로 와 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래도 보면은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심히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격동시키는데 넘어간 것이죠, 다윗이. 그러나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그러니까 뭘 해요? 그렇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연단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그들이 나를 거슬린 허물을 뭐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8절 끝에 보면은 내가 심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는,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을 뭐 하는 거죠?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언제든지 사단이 들어와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서 네? 그러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그걸 하는 거예요. 41절에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육체의 죄를 정하사 육체에 대하여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마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뭐라고 해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나 다윗이 뭐해졌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사단이 들어와서 뭐해졌어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에 있는 말씀이 오늘의 이 역대상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그 뜻을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고는 이 오늘의 말씀을 뭐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일어나 해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러시면서 이제 여기 이 얘기하죠.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 그러니까 교만하면 다 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낮추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낮아져서 하시잖아요.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9절에서부터는 이제 9절 말씀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형벌의 세 가지 형벌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택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주에 가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제 그 형벌을 뭐 하는 거예요? 순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어디서요? 마음에서. 그렇죠. 마음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40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서 뭐 하도록이요, 여러분? 돌이키도록 지금 뭐 하고 계시는 역사예요? 그 땅을 번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번거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9장으로 와보면은 1절 말씀에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래서 우리가 20장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고. 역대상 20장 8절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율법의 말씀이 뭐 해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응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하게 하셨어요? 다윗으로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게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19장에 그 보게 되면은 13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중에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냥 이 다윗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 3절의 말씀과 같이 신명기 9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뭐라고 그러세요?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 속히 멸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멸하신 걸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게 되죠? 순종하며 복종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그렇다 할지라도 또 뭐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온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네? 거짓말로 미혹을 시켜서 이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속히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지금의 상황이 뭐예요? 20절의 상황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해요. 쫓아내신 후에 이게 사단인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쫓아내신 후에. 네. 나의 의로움을 예. 여호와께서 나를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그 다음에요. 하지 말라. 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왜 이스라엘과 다윗이 왜 사단에게 이 격동이 됐어요? 대적이 되고 격동이 됐어요. 모든 것을 이제 대적들을 물리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시인 중에 사설 중에 시인 중에 이르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이 우리에게서 쫓겨난 것은 우리의 뭐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뭐가요? 사단에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죄에 죽기까지 뭐 하는 건 아직 아니거든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이 실상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는지를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심중에 생각한 게 사단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 마음을 뭐하지? 잘 헤아리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단이 뭐 할 수가 있어요? 역사할 수가 있어요. 예, 들어와서 미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에 오면은 행위의 의로서는 하시는 거예요. 행위의 의로서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그들도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네?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육신의 사람은 다 뭐예요? 목이 곱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게 항상 그 사단이 우리의 약점이 뭐예요?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허물이 교만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과 모해지기를 원하죠. 그 사단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게서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압이 뭘 얘기해요? 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3절에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더하시기를요? 하나님께서. 예, 여호와께서 더하시기를. 그러나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사단이 일어나서 격동시켰기 때문에 이 요압의 말을 뭐 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순간적으로 뭐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목이 이걸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셔서 이것을 이와 같이 인정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연단을 받아야 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속에서 이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뭐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이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그것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1장으로 와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분별을 뒤에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을 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뭐예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가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단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다 모아는 게 돼야 되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뭐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진술하신 대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복과 저주가 내게 뭐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시기도 하고 저주가 임하면 뭐한 거예요? 네? 죽이시기도 하고 또 복이 임하면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는 거예요? 들어가 얻는 땅, 가나안 땅, 그 12개 약속하신 땅은 자 우리의 심령이 뭘 가지고 들어갈 때
그 언약이 약속이 있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도 모든 마음, 자기 마음을 뭐예요?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서 자기 마음을 다 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양심에 뭘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있어서 네? 예, 양심의 가책을.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걸 보고 영원 불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 불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다윗을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뭐 하고 계세요? 오늘의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이 21장의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12절에 권고하심. 뭐 하시는 거예요? 권고하심.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사단에게 뭐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직 내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르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할 그 권고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와 뭐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지. 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은 누구만 관계가 되는 거죠?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관계되어지는 건데 이제 그걸 뜻으로 보게 되면은 나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처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 아니 모든 이 죄의 작은 죄의 그러한 모든 모양도 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그러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죄를 죄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킬 때가 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을 입어요. 점점 모함을 입어요. 네? 예,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로 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예? 예, 하나님의 저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곳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이 죄에서 돌이켜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욥기를 읽어보시면은 욥기가 그걸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욥이 뭐예요?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뭐예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때는 죄를 범하여도 그 죄로 전에는 죄를 범하면 어떻게 했어요?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죄를 범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다윗 때에서부터는 뭐가 되냐면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여러분 그 전에와 같이 사사 때와 같이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끝까지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이제 뭘로 내가 오늘날 뭐라고 해서 내가 오늘날 네? 그렇죠 여러분. 너를 낫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모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11장으로 와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하셨어요. 이 말을 시편 1편으로 가면 무슨 말이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돼요? 네? 율법을 즐거워하여 네? 주야로 그 말, 그러니까 뭐에서 떠나질 않죠. 그 심령이 항상 거기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내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뭐예요? 율법의 말씀으로 그 사단, 사람의 생각을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신약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17장으로 와보면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지금 다윗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래서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분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예요. 여러분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는 거예요.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뭐하지 못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거짓으로 미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사야서 8장으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느라. 이미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서 이것이 가지고 이것이 선지자가 와서 말할 때에 이것이 사람의 즉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하는 바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네?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다시 말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배울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가로놓여 있거든요. 네? 죄가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씻음, 죄의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청결한 마음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을 말씀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들이 여러분 좀 연결이 되세요? 네? 연결이 안 되신다는 건 아직도 뭐에 이게 그러니까 듣고 뭐 하시기 때문에 연결이 듣고 뭐 하세요?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영혼이 네? 예, 소성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들려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그 영혼이 소성되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해드리고자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뭐하냐면 21절에 보면 아무리 이제 다녀도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흙에서 나서 살다 흙으로 네?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와보면은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사단이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딱 여러분을 빙자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에 사단의 생각과 이제 사단의 생각을 그 성경은 우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듣고 이를 흘려버리는 것도 있지만 또 뭐 하는 것도 있잖아요. 남는 것도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둘이 쓰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역사를 하시는 것은 이제 이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그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내게.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단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대적하고 격동하는 것을 다윗과 이스라엘로 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예, 각 사람의 마음에 그걸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아직 이 대적하는 사단의 그 역사에서 온전히 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뭐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형벌을 네? 예, 순히 받으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21장의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묵상해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이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 형벌을 순히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 왜 더러운 옷이 될까요? 옷은 몸을 뭐하는 게 돼요? 행위를 뭐하는 게 돼요?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옷은 가리는 게 되죠. 행위를 가리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잔과 대접의 그 행위는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데 속은 악독이 탐욕으로 가득하도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냐. 속이 깨끗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겉도 깨끗하리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쭉 열왕 왕부의 시대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뭐 하는 게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 보시기에 죄의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뭐 한 게 돼요? 옷이 뭐 한 게 돼요?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더럽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그러니까 뭐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뭐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악에 또 죄의 악에 물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에 공과 의를 행하니까 뭐한 걸 입은 것과 같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속이 깨끗하면 그거예요. 이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해서 이 단어 표현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니까 이게 뭐예요? 정한 관이 뭐예요? 율법의 말씀. 정한 관 머리에 쓴단 말이에요. 신약으로 와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의의 의의 멸관을 뭐라고요?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사단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역사죠? 다윗에게서 제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으로 와보면은 이제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그 마귀나 사단이나 다 같은 거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시험하는 자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더 읽어볼까요?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예? 이게 뭐냐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는 것은 무슨 생각이에요? 무슨 사고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마귀의 뭐 하는 말이에요? 나를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 미혹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별이 되세요? 이 말씀들이 와서 그 뜻을 드러내 줘야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되게 하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계세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에 뭐 있어요?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보시면은 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이 이게 율법으로 가보시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광야에서 너희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뭘로 분별을 시켜요? 뭘로? 사단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분별해요? 네? 말씀인데 뭐요? 그렇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뭐가 돼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좀 더 성숙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뛰어내리라 하면서 사단도 뭘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뭘 얘기해요? 기록되어진 말씀. 네, 율법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성숙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되었을 때 저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그 부분만이 아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통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라는 거예요? 또 기록되었을 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더 세미하게 뭐 하는 게 되죠? 세미하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나 보세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뛰어내리는 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건 뭐와 같아요? 자살하는 거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왜? 여기 되잖아요.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니까 그냥 뛰어내리면 다 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치 말라. 예,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세상에서는 최고죠.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러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내가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아주 간교하게 그 말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뭐 할 수가 없죠. 예, 여러분. 또 분별한다고 해도 뭐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게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시면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와 같아야 돼요. 왜? 그러니까 땅의 형상,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앙을 가졌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죠? 그를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거 뭐예요? 그 이단들 교주를 뭐 하잖아요? 그 신도들이 교주를 뭐예요? 네?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도 다 뭐예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교주가 돼도 그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그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시죠? 피조물. 하나님의 뭐예요?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너희가 하나님을 조물주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뭐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귀가 자기 하면은 모든 영광을 주리라 하지만은 뭘로 이기잖아요, 여러분. 모든 미혹과 유혹에서 뭘로 이겨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뭐예요? 그래서 어떠한 유혹으로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를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뭐 할 수가 없던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짓에 뭐하지 않아요. 왜요? 왜 이와 같이 거기에 미혹되질 않으실까요? 왜 미혹되질 않으세요? 율법의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뭐인 거예요? 그걸로 지은 바가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도 뭐해져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닮아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으로 와보면은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하여는 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뭐 하는 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빌어서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뭐예요? 그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뜻을 뭐 해야죠, 여러분? 그 뜻을 성취, 이루어야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네? 예수님을 뭐 하는 말이에요?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리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네? 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걸로 미혹해서 우리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며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뭐 해야 되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귀와 뭐라고 해요? 맞서 싸우라. 맞서 싸우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럼 전신 갑주가 뭐예요?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예언과 시편의 말씀을 뭐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잖아요. 마귀와 뭐 하셨어요? 맞서 싸우시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지금 다윗이 격동된 것은 뭘 한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은 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들로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뭐하지 못하도록이요, 여러분. 구원받지. 왜요? 그 계수 안에 뭐하지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미혹 격동을 시키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그 생각을 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할 거예요? 계수하라 하겠죠. 그래서 다윗이 격동되어서 계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또 그래도 요압이 그와 같은 거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했지만은 듣지 않지만 그도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뭐가 돼요? 격동이 되어져서 계수할 때에 레위와 베냐민 지파는 그 계수에 들게 하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그 8절의 얘기가 6절의 얘기가 요압이 왕의 명령을 늦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뭐 했다는 거예요? 괘씸히 여기서.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뭐에 넘어갔잖아요. 뭐에 넘어갔어요?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역사를 드러내니까 다윗이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벌을 또 순위 받는 거예요. 여기 얘기가 그거예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연결이 되세요? 이렇게?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기 때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면은 자기를 뭐 해야 돼? 사람의 생각을 뭐 해야 돼요? 네? 거기서 버려야 돼. 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항상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뭐하고요? 지고니까 죄에 대하여는 육신에 대하여서는 십자가를 졌으니까 뭐가 돼요? 죽고가 되는 거예요.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로 와보면은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니까 먼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 죽은 자인 것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자기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뭘 것 같으세요? 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네? 율법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과와 네? 선악을 알게 하는 예요.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게 간략하게 줄이면은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다 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뭐 하고요? 그 법을 따라서 뭐 하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또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은 뭘 따라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 법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왜 육신이 연약해요? 육신은 뭐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거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뭐라고 해요?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어요?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마가복음에는 어떤 뭘로 나타나면 다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모양이 뭐냐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죽기까지는 죄에 있는 무슨 모양이었어요? 예수님이 죄에 있는 여기를 잘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 예, 육신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육신의 모양을 바라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뭐한 바가 돼요? 패한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죄 없는 뭐가 되신 거예요? 몸이, 다시 말하면 신령한 몸으로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으신 네? 그 제자들에게 다시 사신 그 신령한 몸으로 뭐 하신 거예요? 나타내시니까 그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뭘 쫓아 행해야 돼요? 항상 영을 쫓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뭐예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은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그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한 거예요. 영의 생각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사단에 대하여 사단이 미혹하는 거짓말, 또 이제 거짓 그 역사한 그런 미혹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물리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그럼 여러분 8절 말씀을, 아니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1장 7절. 네?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치셨잖아요. 치심에 하잖아요, 여러분. 왜 치셨어요? 하나님과 네?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그래서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해서 사단을 이스라엘 사람과 다윗의 마음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나타내사 그걸 사단을 대적하는 그 사단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네? 제하시는 그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사단의 역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역사로 돌이키신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